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오니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2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또입니다. 3장 7절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또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 세대가 교체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행위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리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가능할 법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또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타락하고 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악행에 대해서 징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징벌은 사랑의 징벌이지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방도가 없는 징벌은 아닙니다. 그래도 징벌은 징벌입니다. 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구산 리사다임의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까맣게 잊어버렸나 봅니다. 이를 지적이라도 하려는 듯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악행을 행한 것을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보아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던 모압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변 민족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도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의 상징이기도 했던 이 여리고를 빼앗기면서 온니엘 때에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겨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기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백성을 수호하지 못하면 쫓겨나야 하는 그런 거짓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을 지켜 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민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니엘을 통해서도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 위배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위배될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징계하셔야만 하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 놓고서도 돌아서서 또 악을 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잘 살피시고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은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백성들이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도 오래 참으시며 보시는 분 또한 아니십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셨거나 양육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님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때가 되면 돌이키겠지 하고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겠지만 자녀에게 전혀 그럴 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녀들이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회초리가 되었든 그냥 회초리가 되었든 어떻게 해서든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늪에 다 빠져버린 상태라면 더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징계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비로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어제 오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바르게 하기 위한 징계가 임하기 전에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을 호소하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18해 동안 계속된 모압의 통치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점점 고통에 시달리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앞에 세웠던 사사는 온니엘 아닙니까? 누가 봐도 첫 번째 위기 때에 명문 가문 출신의 탁월한 용사이자 신앙의 인물인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견을 달지 않았을 겁니다. 점점 호기심이 증폭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장애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왼손잡이가 운동 경기에서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회 풍토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5절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에 사용된 원어의 뜻에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조막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막손을 사전에 찾아보면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려져서 펴지지 못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편하게 쓸 수 없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의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한 에훗을 바라보며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자신을 감히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파에서 왼손을 쓰는 에훗을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든다면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분명히 유능한 사람들, 싸움을 잘하고 무술에 능한 사람들,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굳이 왼손을 사용하는 에훗을 세우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에훗이 지략이 넘치고 용사였다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른손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른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 친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한 오른손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 강한 오른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훗은 사사로스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난 뒤에 함께 공물을 바친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은밀하게 에글론을 만납니다. 19절에 보면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에훗이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는 아무 의심도 없이 신하를 내보낸 후에 에훗을 서늘한 다락방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서늘한 방이라는 것은 왕의 화장실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에훗을 모압 사람 에글론이 어찌 그리 쉽게 아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라는 겁니다. 비대하고 옷을 여러 겹 입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쳐서 승리할 때까지만 해도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18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계가 많이 느슨해진 에글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결국 에훗은 에글론을 만나러 가기 전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도 준비해둔 칼로 그에게 채후를 안겨줍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살해한 후에 태연히 현관으로 나가서 다락문을 잠그고 돌아갑니다. 도망을 칩니다. 밖으로 나간 신하들 가운데는 에훗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에훗이 우리 왕을 혼자 독배하려고 했을까? 하지만 왕이 화장실에 일을 보러 간 것이라 여겨서 에훗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그제서야 신하들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은 이미 죽어 엎드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에훗은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라고 말씀합니다. 에훗의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사사 에훗이 부는 나팔 소리이지만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려는 진군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28절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은 곧장 모압 맞은편 나루에 진을 치고 1만 명의 모압 병사들과 함께 싸워서 진멸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18년간 지배했던 이 모압 병사들, 힘없고 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29절에 장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뜻에는 강건한 사람, 비둔한 사람이란 의미로도 쓰입니다. 즉 에글론을 닮아서 자기의 왕을 닮아서 다들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1만 명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패배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써 18년간 계속된 모압의 지배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0년간의 평온을 맞이합니다. 에훗과 그의 군대가 정예병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 재련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승리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훗의 모습과 행동에 동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라면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어떻게 왕을 혼자 가서 암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평온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사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할 경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홍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결점이 있으시거나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이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여 모압의 지배를 받기는 했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호소에도 우리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어찌 우리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갈 때,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죄 용서받은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힘껏 기도하며 아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 사사와 도구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에훗 이후에 등장한 사사가 오늘 31절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31절에만 짤막하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별로 큰 일을 한 사사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서 수식하고 있는 표현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여신 아낫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즉 아낫을 섬기는 이방인 사사, 바로 그가 삼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이방인이라서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가진 무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로 소를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살해하기 위해 단도를 몸에 숨겼지만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냅니다. 더군다나 그는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목동입니다. 비전투원인 목동과 블레셋 정규군 600명이 싸우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정규군이 이겨야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삼갈은 무기가 아닌 무기를 들고 블레셋을 이깁니다. 이는 삼갈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성도님들, 이 삼갈의 가정의 내력과 그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실 때 의심스러운 개인의 배경과 적절한 무기가 없을지라도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한다면 어떤 배경이든지 어떤 도구를 가졌든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던 중 쿡 선장의 항해 일지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에 그가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지만 인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의 죽음과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단순히 외적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의 어디를 쳐다봐도 그가 하나님의 선교에 적합한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합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혹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징계 속에서 두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호소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에훗과 삼갈이 각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왼손과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어서 자신의 부족을 보지 않고 그 부족함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깨달으시면서 힘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